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골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총교회 집사 수준으로 두서없이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냥 참고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신학교 구경도 못 해봤습니다. 이 메시지는 3, 4일 전에 작성을 했는데 갑자기 노가다 일거리가 생겨서 일하러 다니다 보니까 밤에 저녁 먹고 나면 너무 피곤해서 잠이 와서 녹음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주일이고 저녁 식사 후에 지금 녹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메시지 작성하기 전에 무릎 꿇고 올바로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메시지를 녹음을 했는데 아니 메시지 작성했는데 늦어서 늦게 녹음에 들어간 것이 너무 죄스러워서 예수님께 회개기도 했습니다. 모든 영적인 일이든 세상적인 일이든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메시지를 봐야 될 분이 타이밍을 놓쳐서 보지 못할 수도 있고 죽어버렸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좀 죄책감이 들어서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녹음은 해서 일단 올리겠습니다. 성령 은사 받고 행사하면 다 예수님께 구원받았으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내가 임종후 내영 심판 기준을 혹시 알고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령 은사자 중에 좀 지나서 타락하여 돈과 명예욕이 생겨서 구원 상실한 분도 있고 임종 시점에 혹은 구원받은 분도 있고 구원 상실했다가 회개하고 구원받은 분도 있고 그리고 구원 못 받은 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이 구원을 받았나 못 받았나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사람이 구원받았나 못 받았나 알 수가 있을까요? 한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생각이 탁 머릿속에 들어오네요. 그 박효진 장로님 그 사형수 간증 그분 간증에 제가 전체 다는 못 봤습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 아버지가 귀신 쫓고 병도 고치고 그렇게 집회를 많이 다니고 하셨대요. 그런데 집에 오면은 전혀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는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집회 다니는 사람이 집에 오면은 그런 몰상식한 짓을 하더라는 겁니다. 했다고 그 집 아들이 이야기를 해 주더랍니다. 여러분 귀신 쫓고 병 고친다고 다 예수님께 구원받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100%는) 알 수 없겠지만 그리고 임종 직전 회개하여 구원받을 수도 있기에 현재 이 시간 그들의 행동 행위 즉 언행과 생각 마음을 정확히 볼 수 있고 질문 후 정직하게 대답을 해준다면 내가 성령 받고 성경 시각으로 보시면 그 사람의 구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 내 속에 거룩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창조하셨고, 우주 만물은 심지어 여러분 징그러운 뱀도 마귀 사탄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때문에 존재를 하고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도 파리 모기도 예수님은 사용하시기에 귀신 쫓고 병 고친다고 나는 죽으면 100% 천국 간다는 착각은 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처럼 임종 때까지 날 미혹하는 사탄과 싸워 이기며 성경 말씀 지시대로 순종하는 자가 천국 가실 것 같습니다. 쓰임 받는다고 영적으로 나는 100% 천국 간다고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사탄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욥기서에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지 시험을 하시는데 전 재산이 다 박살납니다. 그 아시아의 최고 부자가. 재산 관리하는 하인들도 엄청 많이 죽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그 기독교인들 중에 크리스찬 중에 이런저런 집안에 우환이 생기면 혹시 예수님이 내 믿음 시험하실 수도 있으니 욥기서를 보시고 절대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으시면 합격하고 다시 복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메시지는 안 적은 것 같은데, 크리스찬들 중에 집안에 우환이 생기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회개하라는 사인일 확률이 거의 99%라고 보시면 성경 시각으로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욥처럼 시험 여러분 믿음 테스트 당하실 때 불합격하시면 기회를 더 주실 수도 있지만 죽어 지옥 갈 수도 있습니다. 욥기 1장에 보시면 우스 땅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욥이더라.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사람이더라. 제가 쭉 올려드릴 테니까 수도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 앞에 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인 것 같습니다.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더라. 여러분들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마귀 사탄도 하나님 앞에 와서 서더라 이 얘기죠.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탄 너 어디서 왔느냐 어디 갔다 왔느냐 하시니 물으시니까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땅에서 여기저기 위아래로 두루 다니다 왔나이다 하니,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종 욥을 위해 보았느냐?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그때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리까. 사탄이 아주 안 좋은 투로, 비꼬는 투로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 소유한 모든 것에 사면으로 장벽을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는 그가 손으로 하는 일에 복 주셨고 그의 재산이 그 땅에서 늘어나게 하셨나이다. 마귀 사탄이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그만큼 복을 주셨는데 그만큼 복받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지금 그런 성격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사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이런 제안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의 제안을 수락하셨습니다. 보세요.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아직 사탄이 얘기하는 거네요.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내밀어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쳐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주를 정면으로 저주하리다 하더라.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가 소유한 것이 내 권세에 있으니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예수님이신 하나님께서 마귀 사탄과 한참 대화를 하시다가 마귀 사탄의 제안을 수락을 하시네요. 어떻게? 마귀 사탄에게 그래 욥이 내 몸에는 너 손대지 마라. 그 대신에 나머지는 네 알아서 하라고 허락을 하시죠. 하시니 사탄이 주의 면전에서 물러가더라. 하루는 욥의 아들들과 딸들이 그들의 맏형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한 심부름꾼이 욥에게 와서 말하기를 소들은 밭을 갈고 나귀들은 그 옆에서 풀을 뜯는데 사회인들이 그것들을 덮쳐서 빼앗아갖고 정령 칼날로 종들을 죽였으며 나만 홀로 피하여 죽게 고하여 왔더라 하더라. 이렇게 마귀 사탄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귀 사탄이 하나님께 사용 크게 쓰임 받는다고 구원받아 천국 갈까요? 상대방의 구원 성령 존재 여부를 내 속에 하나님의 영께서 그분 영혼 구원 위에 걱정하는데 정확하게 알려주시지 않으실까요? 성경에 구원 성령 받은 자들의 표정, 행위에 대해서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기에 성경 기록에 의한 증거가 있나 없나 보시면 본인도 구원받았는지 알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내가 구원받았나 못 받았나 성경 읽어보시면 100%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존 칼빈이 예정론 구원 이론은 성경 말씀과 정반대되는 이론이며 개념이기에 논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금보다 귀한 시간 낭비일 것 같습니다. 칼빈주의 사상에 전념되신 분은 성경책을 보아도 그런 구절만 눈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나를 선택했다는 말씀이 여기에 있기에 성경 말씀에 있기에 나는 세례를 받았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구원 받으신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질문합니다. 이 말씀 뜻에 반대되는 수백 개도 넘는 경고 말씀을 구원 소멸에 대한 경고 말씀을 설명을 좀 해보세요. 그래도 칼빈 예정론을 믿고 예수님 구원 이론은 무시하시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뜻과 계획과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지시하는지 모르시는 목사님은 그 정도 능력 있는 목사님에게 자리를 물러주시고 좀 더 기도하며 공부하시면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실까요?
내가 목회자로 자격이 없으면 나만이 아니고 양떼까지 단체로 지옥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으로 무능한 목사를 예수님과 사탄 루시퍼 입장에서 누구에게 도움을 주고 피해를 입히는지 영분별을 반드시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리라. 여러분들 지금 교회 다니시는 분들 대부분 다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하시는데요.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은 다 지옥에 던져 넣겠답니다. 저는 지옥에 쳐넣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누구나 예수님을 주로 믿고 교회에 다니지만 임종전까지 구원의 열매 성령 받지 못한다면 지옥불에 보내신다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한 분도 나오자 없이 꼭 천국으로 같이 가고 싶어서 이렇게 메시지를 작성해서 올리는 목적입니다. 귀에 거슬리는 메시지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보다 성경 말씀도 훨씬 많이 알고 성령 충만하신 분들도 엄청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이 메시지를 작성한 것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게 되리라. 여러분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의 말과 행동을 관찰해 보시면 현재 저분이 영원 심판 받았다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성경 말씀 시각으로 한번 비춰 보시면 알 수가 있답니다. 제가 사는 이 이웃 교회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는데요. 농촌 교회 치고는 제법 교인 수도 제법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장로님이 예배 시간에 거룩한 척 기도도 하고 대표 기도도 하시고 막 그렇게 하면서 교회 문 밖에 나가면은 다방에 가서 여종업은 가슴에 손을 집어넣고 거짓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 번 봤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그 교회 성도님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쉬운 겁니까?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되느니라. 예수님 본인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아들 신분 자격으로 오셨기에 아버지라고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으며, 이거는 목사님들이네요. 여기서 예언하다는 것은 성경 말씀이 예언서이기 때문에 설교를 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설교를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리고 어떤 목사들은 주의 이름으로 마귀 사탄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습니까? 병자도 고치지 아니하였습니까?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 이건 봉사활동, 이웃 구제하고 헌금하고 그런 것들이죠.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리니, 밑에 파란 글씨는 제가 설명을 붙여놓은 겁니다. 임종 후에 내영 심판 때 나는 목사로서 많은 일을 했고, 나는 성령 은사도 받아서 귀신도 쫓고 병자도 고치고 많은 분 전도도 했고, 그리고 나는 평생 새벽 기도를 다녔고 선교회를 1000억이나 했고
헌금을 많이 했으며 교회 화장실 청소를 100년이나 하고 손발이 부러터지도록 교회 봉사도 많이 했는데 예수님 왜 나를 지옥으로 판결하십니까? 라고 항의를 너희들이 그때 가서 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리라. 여기서 천주교 교리처럼 행동과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란 뜻이며 그러나 구원받는 순간 반대로 행동과 행위로 예수님 지시대로 믿고 섬기지 않는 것이 지옥 갈 죄가 됩니다. 착오 없이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 입장에서 성경 시각으로 보시면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너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지시하셨는데 이 지시 무시하는 것이 불순종이 지옥 갈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 잘하는 거 100% 맞지만 이분 개인은 성경 하나님 지시를 무시하고 불순종하였다는 뜻이 아닐까요? 성경 보실 때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무슨 지시를 하시는지 예수님 입장에서 때로는 마귀 사탄 입장에서 나의 생각, 마음, 행동이 누구를 돕고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지 분별이 영분별 아닐까요? 여러분들 영분별하기 쉽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이 계획이 이 말이 예수님에게 이로운가 마귀 사탄에게 이로운가 간단하죠. 영분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이 계획이 예수님께 플러스가 되는지 마귀 사탄에게 플러스가 되는지 이어서 아래 말씀 보시면 귀신 쫓고 병 고치더라도 꼭 보셔야 할 말씀입니다. 아래 말씀이 내 영 심판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지휘고와 막론하고 목사님이든 귀신 만병을 쫓아내고 만명 전도한 선교사, 목사이든 지휘고와 막론하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 심판하셔서 지옥 혹은 천국으로 결정지어진다고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여러분 제가 자꾸 얘기하는데요. 아무리 얘기 들어도 또 들어야 될 사안입니다. 니고데모라 하는 바리새인 중 한 사람이 있었으나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라삐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성생님인 줄을 아나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당신이 행하시는 이런 기적들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요 진실로라고 두 번이나 반복하신 걸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내가 진짜 너에게 말을 하는데 기억해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는 것은 지옥에 갖다 집어쳐 넣으신다는 그 말씀 아닌기요? 맞지요? 니고데모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뒤에 두 번째 들어갔다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 니고데모도 질문하는 거 보니 참 내만큼 무식한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또 두 번입니다. 진실로
이 말씀은 원자탄이 1000만 개가 떨어지고 우주가 대폭발해도 변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하신 말씀인데,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나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물로 표현하신 것으로 영적으로 물의 역할을 좀 봅시다. 히브리서 4장 아래에 하나님 말씀이 이런 역할을 하신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물과 성령에서 성경 말씀을 물로 표현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영육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판별하고 회개시키고, 더 볼까요?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성경 말씀으로 비춰보시면 그렇다는 겁니다.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여기서 영적으로 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지옥에 갖다 집어쳐넣는다, 그 뜻입니다. 이 말씀 무시하시면 여러분 지옥 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위의 제목에 이래서 실제 현실을 좀 조명해 봅시다. 큰 교회 목사님은 다 구원받았을까요? 귀신 쫓고 병 고치면 다 구원받았는지, 성령 은사 행사하면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지 한번 보자고요. 제가 여기는 메시지 안 적었는데 10년도 더 됐네요. 중국에 비즈니스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비즈니스냐면은 중국의 핸드폰 주파수가, 신호가 90%는 유럽 방식의 디지털 신호를 사용하고요. 핸드폰이. 그리고 미국 방식의 CDMA 방식의 기지국을 중국에서 국제에 입찰로 해갖고 그 당시에 시작한다고 해서 그걸 로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갔는데 어떤 친구를 어떤 분으로부터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시장 했던 아들인가요? 그분이 소개해줘서 만났는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는 강택민 주석 있을 때거든요. 그리고 후진타오가 군사위 부주석으로 있을 때고, 그때 가서 결국은 중국 정부에서 이거 미국에서 만든 방식은
이 속에 무엇이 심어져 있는지 중국의 모든 중요한 국가 기밀이 바깥으로 새 나갈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곳에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빠꾸 맞고 안 됐거든요. 안 됐는데 이 소개해준 이 친구가 대단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를 제가 전도하려고 매일 저녁 컴퓨터로 통화를 했는데 전도를 하는 중에 이 친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한국에 이름만 대면은 알 수 있는 목사님들 중국에 오면은 저녁 먹고 2차를 가자고 한답니다. 여기서 2차라는 것은 술집에 가서 술 먹고 중국인 여자하고 성관계 한번 하고 싶다 그 얘기입니다. 그 친구인데 자기 뭐 엄마는 일본 동경대에 나왔고 그 당시에 대단한 집안입니다. 그래 얘기했더니 대뜸하는 소리가 자기는 목사들 성직자라고 하면 아주 존경했고 그렇게 했는데 한국의 목사들이 중국에 볼 일 있어 왔다가 통역해달라 그래서 통역해주고 나오면 저녁 먹고 그 짓거리 하는 거 보고 크게 실망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두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들, 그 목사들, 그 교회 리스트를 좀 그 당시에 보자고 얘기했어야 되는 건데 제가 도로 거꾸로 반격을 받았잖아요. 전도하다가 그 소리 들으니까 더 이상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목사들이 얼마나 썩어 빠졌는지. 북한에 가서 북한에 돈 갖다 주고 북한 여자들하고 성관계하고 약점 잡혀갖고 김정일이 에게 충성맹세한 목사들도 있잖아. 대형교회 목사들.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썩어 빠진 목사들이 양떼들을 지옥으로 단체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단체로. 영적으로 보시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은 여러분들 스스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을 목사라는 유명한 목사들이 그 짓거리 하는데 그 사람들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까? 성령님이 안 계시는데 마귀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잖아요. 주여 주여 하면서. 제 사역이 조금 특별할 겁니다. 왜? 중국 정부 상대로 중국 최고 지도부 상대로 로비도 해봤고 미국 최고 국가 지도자 상대로 제가 로비도 해봤고 그래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훈련시키셨습니다. 훈련을요. 제가 그동안 했던 이런저런 일들이 모두 그 국내외 선교사역에 그대로 적용이 되고 하나님 말씀 시각으로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문재인 공산주의자를 대통령으로 앉춘 것도 하나님이 앉춘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표를 잘못 찍어서가 아니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 목사 성도님들을 회개시키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전염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크리스찬들을 회개시키는 겁니다. 회개. 이 상태로 가면 다 지옥 가기 때문에 그나마 고통을 당하고 두려워야 예수님을 찾잖아요. 배부르니까 예수님 안 찾잖아요. 성경 말씀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위에 제목을 아래서 실제 현실을 한번 조명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대영광을 위하여 이 영화 제가 여러 번 알려드렸는데 보셨죠, 여러분? 대영광을 위하여 실제로 근래에 벌어진 사실을 영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담임 목사가 신학 박사의 총장이 한국교회 지도자 총회장까지 역임하신 분인데 기도 중에 예수님이 지옥으로 이분 영을 집어넣으셨고 다시 꺼내주시면서 북한으로 신부름을 보내셨고 이 교회에 3만 명이 넘는데 겨우 5명이 구원받았다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셨다는데 원리는 존 칼빈 구원 이론을 이 목사도 신학교에서 배워서 교인들에게 그대로 가르친 것이 모두 지옥으로 예약시킨 이유입니다. 목사가 한번 잘못하니까 3만 명을 지옥으로 끌고 갈 뻔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한심합니까? 목사가 지옥으로 전도하는 영업소장을 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한국에 배부른 나라의 교회 목사들이 그런 사꾼 목사들 속에는 한결같이 특징이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신다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목사지만은. 여기서 신학 박사고 한국교회 총회장 했다고 구원받은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아래 에콰도르 안젤리카 간증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확실한 객관적인 증인도 다수 있고 다수 있는 천국과 지옥 간증입니다. 3차 간증 같은데 예수님이 내가 지금 심판하러 가면 정상적인 교회 교인들 20% 정도 들림받을 것이다. 여기 20%에 초점을 맞추세요. 여기서 참고로 예수님 재림 휴거 전에 지구촌 대대적으로 대성령 폭발 최후 전도가 계시록에 두 증인 사역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환란 중에 42개월간 대복음 전도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대폭발 전도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겨우 20% 기독교인이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 정도는 천국 가고 8명은 지옥 간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20%라면. 그렇다면 지금 잘 사는 나라 기독교인이 죽어서 천국 가는 비율이 넉넉자와 10%도 안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환란 중에 겨우 20% 구원받았다, 들림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 두 증인 42개월 예수님 재림 전에 대대적인 복음 전도 사역이 있고 난 후에 20%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 기독교인들 100명 죽으면 10명도 천국에 지금 못 가고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안젤리카 간증 중에 천국 생명책에 이름이 많이 지워졌더랍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죄짓고 회개치 않아서 지옥 예약자로 바뀐 것입니다. 제가 회개를 외치는 이유를 좀 이해가 가십니까? 다음에 기독교인 천국 3%, 5%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젤리카 간증 여러분 들어보시면 단지 20%의 사람들만이 주님과 함께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가 공중 재림하면 이단들 다 빼고 정상적인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인들. 천주교 그런 거 다 빼고 천주교에서 천주교 시키는 대로 하면은 한 명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귀신인데 제사 지내고 예배 드리는데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이분 간증도 아래 당신은 천국으로 가는 2.5%에 속합니까? 라고 유튜브에 치시면 나올 겁니다. 이분 간증도 유튜브에서 찾아서 좀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지구의 기독교인들 보시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다들 지옥으로 가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화도 나시고 슬펐으면 이분들 영을 사도 바울 세 번째 하늘 보여주신 것처럼 보여주시면서 나에게 경고를 하는데 깨닫고 정신을 차리지 않고 생각 없이 여러분들 그냥 보고 잊어버리시는데 정신 못 차리시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미국에서 이분입니다. 이날 죽은 숫자에 2.5%가 미국 기독교인 비율이 2.5% 죽은 사람 중에 2.5%가 천국 가더랍니다. 미국 기독교인 비율을 따지면 10%도 천국에 못 간다는 것 같지 않습니까? 계산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누군지 알겠죠? 고린도후서 12장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천국을 보여주시고 남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셨답니다. 그때는 때가 아니고 지금은 말세이기에 한국, 미국 여기저기에 천국과 지옥을 보게 하셔서 성경에 입각해서 회개하고 경고하시고 계십니다. 참고로 천국 지옥 간증도 사탄이 보여줄 수 있으니 영분별을 똑바로 하시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정녕 사도 바울이 천국을 보고 온 간증을 여기 적어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정녕 자랑할 것이 나에게 유익하지 못하나 내가 주의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하리라. 내가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알았는데 이 메시지 작성할 때 그 이전의 14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 사람이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느니라. 그 사람이 사도 바울 자기죠.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끌려가서 말로 다 여기서 낙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냥 천국으로 이해하시면 하나도 틀리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 시각으로. 천국을 낙원으로 잘못 이해했다고 죄가 되는 것도 아니니까 뭐 천국이 이쪽에 있고 낙원은 가기 전에 여기 있고 그러면 이것과 따지고 하시는 분 계시던데 그런 시간 낭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가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은 것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에 관해서는 자랑하겠으나 나에 관해서는 약하다는 것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바울처럼 겸손해야 됩니다. 여기서 영분별을 하나 하고 갑시다. 이분은 총신대학교의 학장을 지냈다는 신성종 목사입니다. 여기 총신대학장 여기 마신 신성종 목사님 천국 지옥 간증을 하러 다니시는데 지옥에 있어야 할 테레사 수녀가 천국에 있더라고 했습니다. 요 신성종 목사가 그렇게 간증하고 다니는 겁니다. 여기 천국과 지옥 간증으로 아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덕정사랑교회 간증에 명백히 지옥에 테레사 수녀가 있더랍니다. 지옥에서 이런 소리까지 했다고 대역 간증을 하시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누구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에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아래에 여러분들 그 테레사 수녀 지옥 간증이라고 유튜브 치시면 나올 겁니다. 아래에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이 테레사 수녀가 수많은 인신매매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많은 돈도 취득했고 미국의 파우치가 테레사의 아들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확인이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신매매한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테레사 수녀, 노벨상 받은 테레사 수녀 얘기하는 겁니다. 천주교에 매년 부활절에 귀신 두목 루시프에게 예배 미사 드리는데 테레사가 천국에 있다면 가짜 천국 지옥 간증이 아닐까요? 이분의 명성에 대한 선입견으로 가짜 간증도 진짜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랑 그 측근들, 뭐 리노도 변호사든 뭐 폼페이 국무장관이든 이방카 딸내미든 다 트럼프 대통령 신뢰하는 측근들이죠. 그분들하고 제가 텔레그램 그러니까 한국의 그 카톡하고 같은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리누드 변호사가 제게 보내준 메시지 중에 이 테레사 수녀죠. 노벨상 받은 이 사람이 앤서니 파우치의 엄마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동 인신매매범 테레사 어머니는 앤서니 파우치가 누굽니까? 미국의 질병관리청장이죠. 그 희대의 유명한 사기꾼 그놈입니다. 그놈도 아마 군법에 넘어가서 사형당할 겁니다. 이 테레사 수녀가 이런 죄들을 짓고 회개했다는 어떠한 기사도 없는데 신성종 목사가 테레사 수녀가 천국에 있더라고 간증을 다니는 것은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지금 그렇게 아주 영적으로 아주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잘못 본 것입니까? 결정적인 미국 정부의 중요한 비밀 문서에 테레사 수녀가 그런 짓을 했다는 겁니다. 미국 그 국가 기밀 자료에 그래 들어있다 이 얘기입니다. 아래 천주교에서 귀신에게 대놓고 경배하는데 이분들이 천국 갔다고 한다면 이해가 되십니까?
죽기 전에 회개하여 죄 용서함 받으면 구원 받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있는데 테레사 수녀가 회개했다,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뉴스는 어디에도 안 보이네요. 한가위 합동 위령 미사 해갖고 한국 순교자 시카고 천주교회가 10월 한가위를 맞아 합동 위령 미사를 올리고 있다. 200여 명의 신자들은 제사상 앞에서 고인이 된 가족들의 영정사진을 모시고 향과 술잔을 올린 후 절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우상숭배하면 지옥 보낸다고 하는데도 천주교에서 이렇게 우상숭배하는데 테레사 수녀가 천국에 있다고요? 더 기절해가 기절 초풍할 일도 있어요. 그리스도는 바티칸에서 매년 부활절날 사탄 귀신 두목 루시퍼에게 부활절 행사 예배를 행사를 바티칸에서 매년 부활절날 마귀 사탄 귀신 두목 루시퍼가 천국에서 행사 예배 담당하는 천사장이죠. 루시퍼. 그래서 쫓겨나와갖고 암흑의 세계 두목으로 지금 활동 중인데 악령세계 두목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루시퍼가. 천사장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3명의 천사장 중에 한 명이니까 악령세계에서 그냥 끝발 날릴 것 아닙니까? 이놈에게 미사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은 사탄의 아들이라고 믿고 선포하는데 테레사가 천국에 있다면 기가 막힙니다. 신성종 목사 본인은 그분 속에 성령님이 아마 안 계시니까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그리고 그분은 걸다치고 이 신성종 목사를 불러서 천국 지옥 간증자로 교회에 불러오는 목사들도 같은 영적 수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고정관념이 아닌 성경으로 분석 판단하시면 예언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아들, 마귀사탄 귀신의 아들이라고 천주교에서 믿고 있는데 어떻게 천주교에 다니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님의 적을 믿는 사람을 왜 천국으로 데리고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테레사에 대한 숨겨진 내용을 일부를 이들이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앤서니, 미국의 그 질병관리본부청장, 그 희대의 아주 악당 같은 사기꾼 앤서니 파우치의 엄마랍니다. 리누더 변호사가 보내준 자료입니다. 제가 요 밑에 영어를 번역할 실력이 안 돼서 기계 번역해서 올린 겁니다. 인신매매 범이었던 고인 테레사 수녀의 아들입니다. 테레사 수녀는 언론에 알려진 거짓으로 포장된 그런 선한 인물이라고 아래에 세계 중요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이분들이 똑같이 공유 중인데 나에게 텔레그램 계정으로 테레사 유서를 보내주었습니다. 여러분, 언론도 거짓말을 많이 하기에 성경 말씀을 보며 성령님을 도움으로 절대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리누드 변호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트럼프 대통령 외교안보 수석이었던 폴린 장군, 트럼프 대통령 딸내미 이반카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시드니 파웰, 이분들이 매일 10여 통의 각종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보내줍니다. 백신 관련해서 등등. 아래에 이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이분입니다. 지금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지, 큰 교회 목사라고 다 구원받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아래 이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목요일 날 아래 거시기 100신 맞았다. 100신이 뭔지 알겠죠? 이거 얘기 조금만 삐딱하게 하면은 유튜브에서 그냥 바로 영상을 날려버립니다. 날려버리고 경고 줍니다. 3번 걸리면 완전 추방됩니다. 그래서 제가 100신이라고 한 겁니다. 전라도 말로 거시기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래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목요일 날 아래 거시기 100신 맞았다고 설교하면서 여러분도 내가 맞았으니 다 맞아라는 뜻으로 설교 중에 강조한 것 같은데, 이 거시기를 만든 놈들의 목적과 여기 관련된 자들의 영적 수준과 배우를 모르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무식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런 대형교회 목사가 주여 한다고 구원받았는지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으로 의로운 판단을 좀 해보세요. 바울이 판단은 죄라고 하셨는데 남은 판단하는 건 죄라고 했죠. 심판대 선다고. 죄가 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경 시각으로. 죄가 되는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은 남을 판단해야 하는 목적이 나의 유익과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힐 목적이라면 당연히 죄가 될 것이고, 반대로 상대를 깨닫게 해서 영혼 구원받게 할 목적이라면 판단하지 아니한 것이 영적으로 도로 죄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스겔 33장 파수꾼 문장의 답을 찾아보세요. 설교 시간에 나는 목요일 저녁에 백신 맞았다고 설교하더라. 왜 설교 시간에 왜 이따위 소리를 합니까? 아래에 이분은 유명한 귀신 쫓고 병자 고친 현신의 권사입니다. 얼핏 어디 보았더니 2만 명 이상 치유 사역 했다는데 진짜 죽어 천국 갔는데 예수님이 모르시더랍니다. 바로 이분이거든요. 이분은 예수님 병 고치는 축복을 가지고 본인 재산을 늘리는데 사용했다고 예수님이 지적해 주셨답니다. 지적한 게 아니고 그냥 책망받은 거죠.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셔서 모든 재산을 기부하고 다시 죽었다는데 아마 겨우겨우 회개하고 천국 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 영적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목사들에게 예수님이 재산을 불러주시는 목적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뜻에 맞는 곳에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라고 보시면 성경 시각으로 제가 잘못 본 것일까요? 기독교인들에게 여러분들 재산을 불려준 것은 예수님 위하여 이웃 사랑하라고, 예수님 사랑하는데 좀 사용하라고 불러주신 것 아닐까요? 저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병 고치는 능력을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 왜 저를 모르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재차 물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이 여자 권사인데 아주 유명했답니다. 제가 어릴 때 제가 우리 아버지 뭐 삼촌들인데 현신의 권사 뭐 하면서 들어본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91살인데, 바로 위에, 아버지 위에 큰아버지죠. 뭐, 아버지가 막내시니까. 그 아버지 바로 위에 한 분이 계셨는데, 안전뱅이, 뭐라 그래야 되나, 사케오 난쟁이였습니다. 그래서 뭐 소인대 밟혔다면서 걸음을 잘 못 걸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계속 계셨는데 교회 갈 때 제가 업고 또 교회에 모셔다 드리고 뭐 그렇게 한 적도 있는데 그때 뭐 옛날이고 의술로도 안 되고 병원에 갈 형편은 아예 되도 않고 해서 현신의 권사 찾아가서 한번 기도를 받고 싶다. 뭐 그 소리를 제가 한번 들은 것 같아요. 이분이 진짜 죽어서 갔더니 예수님이 너를 모른다고 하시면서 왜 모르시는입니까? 라고 따졌더니 너는 내 능력을 가지고 장사를 하였다. 무슨 얘기냐? 이 현신의 권사가 뭐 헌금 들어오는 걸 다 자기 호주머니에 다 닦였다 이 얘기입니다. 자기 재산 불리는데 다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죽었다 그 얘기입니다. 귀신을 쫓고 병 고치고 2만 명 넘는 사람을 귀신 쫓아주고 병 고쳐주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복음 전했는데도 예수님이 너를 모른다고 하셨답니다. 미국에 있는 아들이 올 동안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5일장 한다고 장사를 안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셨대요. 그래서 자기가 번 돈 전부 조영기 목사 무슨 재단인가 뭐 기부를 했다든가 헌금했다든가 뭐 그렇게 했다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귀신 쫓고 병 고친다고 다 천국 가는 것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 가려면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대로 순종, 복종,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천국으로 데려가신다고 명백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현신의 권사가 2만 명 넘는 사람 병 고치고 귀신 쫓고 했지만은 전도했지만은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성경 말씀으로 똑바로 믿고 여러분 다 구원받아 천국 가자고 제가 이 메시지 작성한 목적입니다. 아래 박영문 목사도 천국 지옥 간증으로 이분입니다. 아래 박영문 목사도 천국 지옥 간증으로 들어온 수입을 혼자 챙겼나 봅니다. 덕정사랑교회 간증해 보시면 천국 간증해 보시면 이분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 베드로는 집이 궁전만큼 큰데 박영문 목사 집은 너무 초라하더라고 하시면서 너무 초라하더라는 것은 뭐 아주 보잘것없는 세상 시각으로 얘기하면 판잣집이나 비슷하다고 얘기해야 되나? 예수님께 무릎 꿇고 책망당하면서 사례비를 과다하게 받아 챙긴 것에 대해 책망하시고 또 그 천국 지옥 간증하면서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사람들을 웃기려고 그렇게 간증한 것 등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더랍니다.
장경동 목사님이 코미디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죠. 책망 받을 수 있습니다. 책망. 이분이 이 간증자에게 내가 임종전에 회개하여 죄 용서받지 못했으면 지옥 갔을 겁니다 하면서 부끄러운 표정으로 이야기를 본인이 직접 해주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분이 예수님께 크게 쓰임받았기에 죽으면 100% 천국 간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 무조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지옥 간다는 교훈을 가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분도 앞에 현신의 권사와 같은 케이스입니다. 박영문 목사도. 저희 홈페이지에 박영문 목사님 간증이 있고 좀 다운로드 여러분들 많이 받아가셔서 밑에는 아랍어로 번역을 해서 올려놨고 해외 아랍권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영어로 번역해 놓은 게 있습니다. 많이 좀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좀 많이 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영혼 구원 사역 하셔서 여러분들 천국 가셔서 예수님께 큰 칭찬과 함께 많은 상급을 받으시는데 도구로 사용하시라는 겁니다. 아래 이분도 이분입니다. 박존슨 목사. 아래 이분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미국 목사님인데 어느 정도인지 이분에 대해 직접 알아보세요. 여기서는 이분이 죽을 운명도 아닌데 예수님과 만나게 되시고 예수님이 다시 세상에 보내주셔서 천국의 2% 가고 나머지 지옥 가더라는 간증입니다. 계산해 봅시다. 이분이 그 당시에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 아마 80~90% 기독교인인 시절 이분이 그날 죽는 자들 비율이 천국에 100명 중에 2명 천국 갔다면 불신자도 끼어 있기에 넉넉하게 계산해서 미국 기독교인이 100명 죽으면 10명도 천국에 못 가더라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다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데 90명이 천국 가고 10명이 지옥 가면은 이해가 가겠는데 거꾸로 10명도 안 되는 사람이 천국 가고 나머지 다 지옥 가더라 이 얘기입니다. 유명한 목사도 수두룩하게 지옥 가고 그 원인이 뭐냐 이겁니다. 원인이 그 원인을 찾아서 여러분들 똑바로 아시면 구원받는데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지금은 더 타락해서 계산해 볼 수가 없겠네요. 지금은 한국도 배가 부르면서 목사님이나 교인들이 같이 타락한 것 아닐까요? 후진국의 배고픈 국가 기독교인은 천국에 훨씬 많이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메시지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이렇게 교회에 많이 가지만 유명한 목사들조차도 구원받은 자가 극히 일부이기에 회개하여 구원받아라는 경고로 저에게 시키시고 있다는 것을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여러분? 이분은 아주 유명하신 분이랍니다. 밥존스 목사. 그곳에 있던 98%의 사람들이 지옥의 수렁으로 떨어져 내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 각자는 자신들이 세상에서 이 포스터가 참 인상적이네요. 이 지옥으로는 사람들이 떼를 지어서 가고 있고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에는 여기 한 명이 가고 있네요.
이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받은 증거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이웃을 날마다 사랑하시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아래 한경직 영락교회 목사님도 이분이십니다. 저도 존경했던 분이신데 누가 보아도 100% 천국 같다는 생각이 인상을 보시면 들지 않습니까? 청빈한 삶을 살았다고 하시는데 지옥 간증 들어보시면 내가 침상에서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에 오게 되었고 조영기 목사도 회개치 않으면 내 옆으로 오겠네 라고 하십니다. 구원 성령 받았는지 얼굴만 봐서는 모르고 은행을 지켜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기록대로 성경 시각으로 여러분들 좀 맞춰보세요. 여러분 먼저 본인부터 내가 구원 받았는지 성경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셔서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구원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천국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라는 겁니다. 계시는. 회개를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수준, 기준만큼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회개를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수준, 기준만큼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여러분 죽으면 다 지옥 갑니다. 예수님이 내 죄 용서했다는 사인을 받을 때까지 하셔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구원받고 구원 소멸되신 분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틀리지 않을 듯합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구원받았는데 성령 체험을 했는데 지금은 아무리 찾아봐도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것 같지가 않다면 요 위에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줬다는 사인을 주실 때까지 여러분 회개 기도하셔서 꼭 구원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은 사인이 뭡니까? 베드로께서 내 말을 경청하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준 성도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시면 바보도 알고 이웃도 저분 성령 받았네 라고 알게 됩니다. 성령 받으시면. 예수님의 거룩한 빛이 내 속에 내 정신 마음에 임재하셨는데 그 빛을 감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깥으로 새 나가는 겁니다. 말 언행 중에. 여러분 유튜브 가셔서 한경직 목사님 지옥 간증 들어보시고 나와 가족이 이런 영적 비참함 없게 진실로 정직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한경직 목사 외침 2에 보시면 여러분 한경직 목사 지옥 간증이라고 치면 나옵니다. 유튜브에. 한국교회의 10% 정도 목사 천국 가고 뭐 그런 뜻입니다. 이 내용. 대부분 90% 이상 지옥 가더라는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간증에도. 특정사랑교회 천국 간증에 천국의 생명책의 이름이 반 이상 검게 지어졌더랍니다. 뭐 3분의 1도 아니고 반 이상. 저희 엄마 간증을 예로 들면 옛날에 구원받고 너무 기뻐서 시도 때도 없이 막 기뻐서 웃고 즐거움으로 남들에게 창피하더랍니다. 그렇게라고 하셨는데 작년에 뇌경색으로 병원에 가셨는데 보행이 좀 불편하십니다. 지금은 상당히 뭐 회복되셨는데 엄마가 이런 케이스가 아닌가 봅니다. 엄마께서 뇌경색으로 입원할 때 제 머릿속에
예수님이 회개시키시는구나. 이 상태로 갑자기 죽으면 지옥 가기에 회개시키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왔고, 저는 회개시켜 주시고 몸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많이 회개하신 것 같은 외적인 증거들이 보여집니다. 여러분은 우리 엄마처럼 예수님의 물리적인 회개를 당하지 않으시려면 평소 죄를 두려워하세요. 천국 간증에, 덕정사랑교회 천국 간증에 보시면 반 이상이 생명책에 이름이 검게 삭제 조치당했답니다. 구원받으신 분들이 죄짓고 회개하지 않아서 50%도 넘게 성령이 소멸됐다, 구원 소멸됐다, 그 뜻입니다. 칼빈의 그 구원 이론하고는 정반대죠. 칼빈은 한번 구원받으면 절대 소멸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신학교 썩어 빠진 교수들이 그렇게 목사 후보생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그 목사들이 그걸 성경 보고 좀 깨달아야 되는데 그대로 교인들에게 그렇게 전수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3만 명 교인 중에 5명 정도 구원받고 나머지 다 지옥으로 예약시키는 건 아닙니까? 목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원파 목사들이. 목사님들에게 자꾸 책망해서 죄송한데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무슨 감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회개하시고 여러분들도 구원받고 여러분 가정도 구원받고 양떼들 한 명이라도 회개시켜서 구원받자고 제가 순수하게 의로운 뜻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고 싶어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니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왜 무식한 총교회 목사, 총교회 집사인데 이런 걸 이런 예민한 남들이 하기 싫은 메시지를 전하게 하실까요? 똑똑한 목사님들 많은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분들에게 한두 번 말씀드렸겠습니까? 창피 싫었고 요거도 먹을 짓을 안 하니까 저 같은 사람인데 맡기신 것 아닙니까? 왜? 무식한 사람은 무식하기 때문에 뭐 앞뒤 물불을 가리지 않잖아요. 알아야 물이 뭐 무서운지 불이 무서운지 모르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3살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여기 간증 내용 중에 조영기 목사님, 오정현, 김사만 목사님도 생명책에 이름이 검게 삭제 조치 당했다고 합니다. 조영기, 오정현, 김삼한 목사님도 생명책에 이름이 검게 삭제 조치 당했답니다. 구원 소멸됐다 이 얘기입니다. 그 상태로 죽으면 지옥 간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조영기 목사님은 임종하셨는데 천국에 계시는지 지옥에 있는지 솔직히 제가 구원 회개 복음을 전문적으로 전하는 사역자로서 좀 궁금합니다. 장경동 목사님도 이름 2자가 검게 되었다고 한 것 같은데 지금 이분이 회복되었는지 삭제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본인들이 이 메시지 보신다면 내가 지금 예수님 뜻에 따라 예수님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지 아니면 돈과 명예와 이승과 나를 전하는지 예수님을 전하는지
깊이 분석해 보시고 회개하여 천국에 같이 갑시다. 저는 구원받은 분처럼 보이는데 아닌 이런 증거 매우 많습니다. 여러분들, 저분들이 구원받은 분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속을 들여다보니까 아닌 사람이 엄청 많다, 이 얘기입니다. 뭐 90% 이상 지옥 간다면 할 말이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설교도 여러분들 영분별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님 설교 들어보시면서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이면 받아들이시고 성경 말씀에 반하는 설교를 한다든가 하시면 여러분들 한쪽 귀로 듣고 반드시 버리셔야 됩니다. 유튜브 보시면 이게 목사인지 양아치인지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고 내가 성경 말씀을 모르면 여러분들 분별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최우선 순위가 회개하여 성령 받고 성경 말씀 지시대로 순종 복종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저 목사님이 사꾼인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명자인지 어떻게 합니까?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유명 목사들 간음하다가 걸려서 사법 처리되고 해외로 성매매하러 가고 북한 가서 간음하다가 약점 잡혀서 김정일에게 충성맹세한 목사들, 그들 속에 성령님이 계실까요? 성령님은 거룩하시기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죄와 절대로 동거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내 속을, 내 마음을 회개하여 깨끗하게 영적으로 청소가 되었을 경우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죄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죄와 절대 동거 생활하시지 않습니다. 구원 못 받은 명백한 증거들입니다. 이런 북한에 가서 간음하다가 동영상 찍혀갖고 질질 끌려다니는 것들.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교회를 그렇게 핍박해도 찍소리 못하는 목사들, 북한에 무슨 약점 잡혔는지 여러분들 빨리 실토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세요. 몇 년 가지 않으면 북한에서 여러분들의 그 낱낱이 비리를 다 발표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뭐 중요한 비밀이라서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그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복귀하면은 북한 가서 무슨 짓 했는지 여러분 다 들통날 수 있으니 미리 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상태로 죽으면 100% 성경시각으로 보시면 지옥행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천국은 거룩한 곳이기에 거룩하지 않으면 그 동네에 그 나라에 못 간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자들이 지금 문재인 공산주의자가 교회만 찍어서 박해를 해도 약점 잡혀서 꼼짝달싹도 못하고 청와대 부르면 쫄 불려가고 이런 자를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라고 하셨던가요? 회개하고 성령 받으면 선지자요. 회개하지 않은 목회자는 아래 이런 선지자 아닌가요? 이번 기회에 월급쟁이 사꾼 목사들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지옥 가서 피눈물 흘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사꾼 목사, 거짓 선지자, 소경 목사들은 양의 탈을 쓴 늑대나 뭐가 따릅니까? 웃습니다. 요 해외에 거짓 선지자들, 사꾼 목사들 포스트입니다. 이 늑대가 양복 입고 성경 말씀 들고 있네. 회개하지 않은 목회자의 정신 속에는 마귀 사탄 악령이 숨어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은 유명한 목사고 공부 많이 한 목사라고. 우리 교회 목사는 청와대 대통령 초청도 받고 장관 정치인 만나러 다니는 목사님이라고 자부심 느끼면서 총교회 개척교회를 은연중에 무시하지는 않습니까?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는 예배 중에 우리 교회 판검사가 200명이 넘는다고 자랑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종인지 영적으로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성령 받으면 절대로 이런 소리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이따위 소리를 할 수가 없다고요. 감히 예수님이 들으셨다면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성령 받고 예수님 외에는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려운 것도 부러운 것도 없다는 것을 제가 느꼈고요. 갖고 싶은 것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 예수님의 마음, 사랑 충만, 마음 충만의 욕심만 생깁니다. 예수님 위에 순교하는 것이 영적으로 큰 축복이고 십자가 은혜 천천억 분의 1이라도 갚고 죽는 것이구나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님 위에 충성 다하다 순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지배받는 목사님들 밑에 있으면 그 목사 하자는 대로 가자는 대로 가면 임종과 동시에 보이십니까? 임종과 동시에 아래 이런 지옥으로 영원토록 피눈물 흘릴 수 있기에 목사님 설교 방향 성경적이면 따라가시고 비성경적이면 당연히 거부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해 보세요. 제가 생각이 들어오는 대로 타이핑하지만 이런 문제는 저도 두렵습니다. 목사님들 이거 책망하는 거 저도 죄가 될까봐 두려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이렇게 하게 하실까요? 목사님들 회개하기 위해서, 목사님들 회개시켜서 목사님도 구원받고 양떼들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책망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의로운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잘못 전할까봐 저는 분명한 것은 사꾼 목사가 선진국의 과반이 넘는다는 것, 그리고 목사가 나의 영혼 심판하여 천국 지옥으로 보내는 권한이 없다는 것이 분명하오니 내 믿음 내가 지키시고 천국 가는 길 내 스스로 찾아가세요. 여러분들 천국 가는 거 여러분 스스로 찾아가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살아있는 동안 천국으로 책임지고 안내를 하려고 그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실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천국을 꼭 찾아가는 그런 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경 보시면 다 있습니다. 저의 메시지 구독하세요. 이웃에게도 전하세요. 제가 여러분 천국으로 책임지고 일단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 믿음 철저히 내가 지키세요. 아니면 성령 충만한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난 목사님이 다 찌그러진 교회에 교인 3-4명 데리고 예배 드린다면 그런 교회를 찾아가세요.
아니면 예수님 총교회 집사가 이런 소리 하는데 예수님 제가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님 제가 이 교회에 머물까요? 다른 교회를 찾아볼까요? 라고 금식하며 울며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의 이 메시지 필요한 분이 있고 필요치 않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예수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받은 자도 회개치 않으면 지옥 보내신답니다. 여러분 칼빈 구원 이론하고 정반대되는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엄청 많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절대로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순종하는 자가 천국 간다고 하시는 심판구절 임종 때까지 기억하시고 매일 노력하세요. 그리고 모두 천국에서 만납시다. 아래 사도 바울처럼 성령 구원 받았다면 취소될까봐 날마다 긴장하며 벌벌 떨며 임종 때까지 사도 바울처럼 긴장하세요. 바울이 이렇게 신앙생활 했다는 증거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는 바울보다 믿음이 좋습니까? 이렇게 믿음 좋고 예수님께 크게 쓰임받은 분도 구원 소멸될까봐 떨고 있는데 여러분 아무 걱정도 안 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이 안 계신다는 증거 같습니다, 여러분. 아니 사도 바울도 내가 구원 성령 소멸될까봐 벌벌 떨면서 복음 전했는데 여러분들은 아무 걱정 없다면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라. 이거 사도 바울의 신앙관입니다. 사도 바울이 평소에 이렇게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했겠습니까?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라는 것은 하나님 성령 받고 그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도록 한마디로 성경 말씀 지시대로 마음과 행동으로 순종하라 그 뜻 아닙니까? 아래 날고 기는 사도 바울 선지자님도 내 몸을 치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볼 때 하고 싶지도 않은 금식도 자주 하고 성경 지시대로 순종 위에 하기 싫은 위험한 사역도 내가 하는 이유는 혹시나 이렇게 쓰임받고도 지옥 갈까 걱정이 되어서 예수님이 두려워서 이렇게 합니다라고 기록 중이네요. 회개치 않는 여러분은 사도 바울보다 영적으로 잘났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내가 내 몸을 억제하며 복종하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이 버림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관입니다. 사도 바울의 평소에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배 굶어가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금식기도 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다 가면 파도도 심한데 빠져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위해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이 두려워서 내가 이렇게 복음 많이 전하고도 잘못되어서 지옥 갈까봐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 기록해 놨네요. 저 솔직히 사도 바울 같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이 없다면은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래 의인 구원받은 대형교회 목사님이라 해도
한경직, 오카놈, 하용조, 오정현, 김사만, 조영기 목사님이라고 해도 재짓고 회개치 않으면 지옥으로 유황불모 사우나 강제로 영원토록 하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 에스겔 선지자가 받아 적어 놓은 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구원파 목사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30년 후에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해 줬다고 그따위 사기치거들랑 헛소리 하거들랑 에스겔 33장 13절을 12절을 한번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에스겔 선지자가 그대로 지금 받아 적어 놓은 겁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보세요. 의인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성령 구원받은 사람도 그가 범죄하는 날에는 그의 의로 인하여 살 수 없을 것이라. 내가 의인에게 그가 반드시 살리라고 하였는데도 그가 자기 자신의 의를 신뢰하고 죄악을 저지르면 그의 모든 의는 기억되지 아니하고 그가 저지른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가 죽을 것이라. 여러분들 현금을 선교비를 1000억을 하고 불신자를 1000만 명을 전도했다 치더라도 죄짓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지옥에 갖다 집어넣으시겠다는 그 말씀 아닌기요. 제가 해석 잘못한 겁니까? 해석이 아니고 이거는 문자 그대로 해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거룩하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뜻이죠.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교비를 1000억을 하고 손발이 불어터지도록 교회 봉사한다 해도 여러분들 이웃을 전도를 100만 명을 했다 치더라도 죄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 것 다 필요 없다고 예수님이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내 말을 그대로 받아 적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라고 지금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직접 지금 듣고 보고 계시는 겁니다. 회개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제가 회개 구원에 대한 복음을 지금 전문적으로 전하고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해외 10개국 국가 상대로 그 선교 사이트도 만들고 해외 10개 국가 상대로 그 불신자들 복음 전도 사역을 했는데 한 2, 3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 같은 영적으로 성경도 한번 보지 못한 무식한 저에게 영혼 구원을 위한 회개 구원 복음 전도 사역을 시키셔서 제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전할까요? 교회는 다니는데 목사님이든 신학 박사든 주여 주여 하지만 대부분 구원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분들을 회개시키시는 겁니다. 무식한 총교회 집사인데 그런 중차대한 사역을 맡기셔서 제가 똑바로 전하는지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제 기도 제목이 매일매일 예수님 말씀과 뜻을 한치 오차 없이 똑바로 제부터 알게 해주시고 똑바로 전하게 해주세요. 잘못 전해서 한 명이라도 지옥 보내거나 예수님 기분 나쁘게 하거나 해서 나 지옥 가고 싶지 않으니 제발 똑바로 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 기도를 하루에 여러 번씩이나 합니다. 왜? 그만큼 두렵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국내외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잘못 전하면
많은 사람을 지옥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메시지가 너무 길지요. 성경 말씀 어디에 사도 바울 설교 듣다가 창가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은 경우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 성경 말씀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보기는 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적습니다. 이만큼 제가 무식합니다. 이렇게 무식한 저에게 왜 이래 중차대한 구원에 대한 회개에 대한 구원받는 방법, 회개하는 방법 뭐 이런 어려운 것을 예수님 맡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쉬어가면서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메시지가 기니까. 저는 인기 위주로 돈과 조회수, 인기 보고 사역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작성하다 보니 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제가 무식하거나 무능력해서 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천국에서 만납시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을 천국으로 책임지고 이 총교회 집사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저는 돈이든 모든 개인적 욕심은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두 구원받고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예수님, 제 메시지를 보시는 분들 한 분도 나고자 없이 천국에서 꼭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